정세균 국무총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들은 비대면 예배만 허용됐는데요. 발표 전에 교계 대표자들과 의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교계 대표자들은 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기관이 교회발 코로나19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연합기관들은 입장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하는 한편 정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젠더와 동성애 교육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성교육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올바른 가치의 성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봤습니다. 레바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난 이후 복구 작업이 시작됐지만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레바논 기독교인들은 이 위기가 나라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CTS 뉴스입니다. 닷새 동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에 육박하자 1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 교회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기로 했는데요. 대국민 담화 내용과 교계 반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5시에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차 대유행기로 접어든 코로나19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 총리는 현재 가장 큰 집단 감염 사례인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방문자들을 신속히 추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 단계를 통제하지 못하면 전국적인 대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겠다며 교계에 넓은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PC방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합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교계에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정 총리의 담화 발표에 앞서 한국교회 총연합 김태영 총회장은 교계 지도자들의 의견을 모아 수도권 소재 교회들이 먼저 2주간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만나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사랑제일교회발 신규 확진자와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로 인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한국교회 전체가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 교회가 한국교회를 대표합니다. 한 명의 목사, 한 명의 장로가 잘못하면 한국교회 전체가 정말 또 비난이 됩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웃 사랑은 철저한 방역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한국교회를 지킬 수 있고 또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가 있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교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철저한 방역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철저하게 해온 것들을 잘 살펴주시고 앞으로도 더 잘하고 정부 시책과 우리 스스로 병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니까 교계에서 더 힘있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해갈 것을 신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 비대면 예배로 전원하라는 것은 좀 철회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교계 지도자들이 같이 의견을 좀 일치를 봤었습니다. 그 보건당국 관계자와 그리고 교계 대표가 만나서 조율을 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발표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정말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은 향후 2주간 국내 코로나19 현황을 지켜본 뒤 정부 당국과의 대화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의 철저한 방역을 위한 한국교회 적극적인 협력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재확산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교회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교회 연합기관들도 이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먼저 한국교회 총연합은 입장문을 통해 몇 교회가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교인들과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된 데 깊이 사과드린다며 교단의 행정력 범위 밖에서 독립해 운영하는 작은 모임들과 전강훈 목사 측의 정치적 행보 때문이라는 것에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회가 방역의 최전선이라고 이해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며 예배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고 교회 내 소모임이나 식사 등을 중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는 교인들이나 방문자들이 코로나19 검진에 적극적으로 응하도록 해 방역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성결교회연합회도 성명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급증세로 돌아서게 한 요인에 개신교 교회가 있다는 사실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며 범교회적 공동대처에 미흡했고 안일한 부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에 집단 감염이 확산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에 협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한성윤 소속 모든 교회는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상황에 따라 발표되는 방역수칙에 철저히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도 성명에서 일부 교회들이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준수하지 않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전강훈 목사에 대해서는 9월 총회에서 합당한 조치를 내려 공교회적 입장을 분명히 해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속히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감염 차단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협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N차 감염의 고리를 끊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교회가 안전한 곳이라는 인식으로서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더욱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학교 안에서 실시하는 성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젠더와 동성애 교육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성교육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하나의 진리가 아닌 다양성, 개인의 취향과 선택이 강조되는 시대. 성 가치관 역시 질서와 분별이 없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들어와 성경적 가치관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건전한 성교육입니다. 심지어 동성애를 옹호하고 젠더 문화를 조장하는 편향적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성교육은 성에 대한 단순한 지식 전달 과정이 아닌 인격 교육이자 생명 교육이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성숙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올바른 가치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 교육이 선행되어야 되고요. 또 윤리가 바탕이 돼야 됩니다. 어린 아이에게 무슨 피임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에게는 자기 몸을 지키고 또 성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런 윤리 교육과 가치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에선 신앙을 무조건 믿으라고만 하거나 성교육 자체를 피하기보다 성경적, 논리적으로 신앙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을 알아가도록 가르칠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정에서 이 성이라는 게 상당히 소중하지만 또 위험하고 책임이 항상 있는 것이고 또 잘못 사용했을 때는 그 위험성이 따르다는 것을 갖다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강조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과서가 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성교육에 대한 균형 잡힌 교재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교재 선정에 있어 분별력이 필요하다며 창조 질서에 기반한 성경적 세계관을 비롯해 동성애 원인과 발생, 반성경적 사상인 젠더와 성애화 내용 등이 아이들의 눈높이와 지적 수준에 맞는 언어로 담겨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성경적 성교육인 내용이 들어있는지, 동성애에 대해서 확실한 내용을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젠더 사상이 들어가 있는지, 또 성애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나이에 맞지 않는 내용, 또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보시는 게 좋겠고요.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적 문화 형성과 올바른 가치의 성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레바논은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던 상황에서 폭발 사고까지 터지자 권력을 잡고 있는 헤즈볼라를 향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레바논은 중동 지역의 유일한 기독교 국가였지만 팔레스타인과 시리아 난민 유입, 그리고 이슬람의 다자녀 문화 등으로 이 기독교 인구가 소수가 된 국가인데요. 현지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위기를 통해 헤즈볼라가 물러나고 나라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에 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피해 복구는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71명이 사망하고 6천 명 이상이 부상당한 상황에서 무너진 건물에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하고 시신을 수습하는 작업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30만여 명은 집을 잃고 이재민이 됐습니다. So the whole country shook. So it was like an earthquake. It's so hard to rebuild the whole city in 300,000 homes destroyed. How would you have everybody reconstruct in 1 week?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및 핸드폰 영상들이 소셜미디어에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그날의 참담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교회들의 피해도 하나둘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시리아 난민을 돕는 레바논 기독교 NGO 자비의 승리도 센터가 부서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베이루트 시내에 나가 음식을 나눠주고 무너진 잔해들을 치우며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We had broken glasses and the shutters were all blown out, but nothing compared to some people lost homes. And then we decided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항구에 6년간 보관돼 있던 질산 암모늄이 폭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군부를 장악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무기 창고에서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나 질산 암모늄 창고로 옮겨간 정황들이 하나둘 포착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는 공공연하게 이스라엘의 하이파 항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하며 레바논 주거 지역 곳곳에 무기들을 숨겨놓고 로켓 발사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بيقول لك انه يجي كم صاروخ ينزلوا بهاي الحاويات بمنطقه يسكنها 800,000 نسمه يقتل منهم عشرات الالاف. 레바논과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은 구호 물품을 지원하고 국경에 야전병원을 세워 부상자들을 치료해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레바논 당국은 이를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폭발 사고 이전부터 이미 경제적, 정치적 위기에 처해 있던 레바논 시민들은 정부와 헤즈볼라를 향한 불만으로 매일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레바논 총리와 내각이 모두 사퇴했지만 시위는 멈출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o the God of Islam wants to take over this country. This God of Islam is blinding people. People are not seeing the truth. God himself to open the eyes of the blind. Pray for that Lebanon will stay a lighthouse for the whole Middle East.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 국내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8일 0시 기준으로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확진자들의 감염 경로와 조치 상황을 설명하고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사람이 1시간 정도 머무른 세계 선교센터는 폐쇄 조치한 뒤 방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연구위원회가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실체와 한계를 설명하고 법률 신학적 문제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검토하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김광수 연구위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며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도 건강한 윤리의식과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형은 연구위원장도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전체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법률을 검토하는 데 집중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여름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한 교회가 있습니다. 대구방송 배보경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을 밝히는 불빛이 반짝입니다. 아이들은 마스크를 끼고 텐트를 사이에 둔 채 서로 알아가기 위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영천제일교회 중고등부는 14일부터 양일간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라는 주제로 1인 1텐트를 설치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우려를 없애고 각자의 텐트에 찾아오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수련회가 되도록 준비했습니다. 1인 1텐트를 하게 된 것은 먼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 가운데 장막을 사용하고 그들이 거했던 것처럼 그들의 광야의 시련의 시간들이 이 아이들에게도 기억이 되어가지고 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극복하고 견뎌낼 수 있을까 신앙적인 해답을 찾아가려고 그런 고민들.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영천제일교회 변상민 목사는 청소년 시기는 호기심이 많아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기 쉽다며 오늘의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0계명을 각자의 나무판에 기록하고 텐트 앞 문패를 만드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만의 텐트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아이들 혼자서 이제 있는 공간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찬양이나 이런 것들로 이래서 마음이 붕 그냥 뜨고 그 다음에 가라앉았다라면 이번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좀 만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허성령 부목사는 답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의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는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기도회에선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위해 각자의 가정과 학업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헌신하는 교사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확신이 없었던 것을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고 이제 서로 짝사랑보다는 쌍방향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뉴노멀 시대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가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방향, 새로운 삶의 어떤 여정들을 이제 아이들이 걸어갈 것인데 그것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신앙적으로 이겨나가는 방법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필요한 한국교회에 슬기로운 대처법을 제시한 시간이었습니다. CTS 뉴스 배보경입니다. 청도군 기독교 교역자 협의회는 제75주년 8.15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역자 협의회장 윤성문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포항중앙교회 원로 서임중 목사는 역사를 보는 해안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잊지 않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세 가지 자세가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가의 안정을 위해 청도군의 발전과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울러 일제강점기에 우물에 감춰두었다가 해방 이후 현재까지 사용 중인 풍각제일교회 선교종 타종식도 진행됐습니다.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주최인 광복 75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포항시 기독교교회 연합회 회장 박진성 목사는 민족의 정신과 나라의 이념을 새롭게 이끌어나가는 포항이 되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참석자들을 권면했습니다. 예배 후 열린 특강에 강사로 초대된 한국고등신학연구원 원장 김재은 박사는 지금과 같은 위기의 때에 한국 교회가 다시 우리 민족을 헌신적으로 안아주는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합예배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현장 실황은 포항 기쁨의 교회 온라인 영상 채널을 통해 방송됐습니다. 포항 성시와 운동본부가 주최하는 2020년 여름 수련회가 포항 중례 침례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에서 포항 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는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는 복받은 성도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대전 오메가 교회 황성은 목사, 힙합 선교단 멘토 등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심령들을 깨우고 살려서 그들이 또 친구들, 그들이 또 소속한 교회 청년들을 살려가는 청소년들이 살고 교회가 살고 그리고 포항이 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청소년에게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그러고서 지금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수련회 후 귀가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는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개최했습니다. 괴산군 기독교연합회장 이종덕 목사의 사회로 열린 8.15 광복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충주 서남교회 박유철 목사는 기독교인들이 이뤄야 할 온전한 해방은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며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전했습니다. 이날 드려진 헌금은 폭우 피해 지역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기금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엘조이 선교회는 제47회 엘조이 찬양 비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찬양팀 리더자 모임으로 찬양 비전 캠프에 강사로 나선 찬양 사역자 손재성 목사는 내 삶과 사역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기고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캠프는 김창호 목사, 전병현 목사, 허태회 목사 등의 강사로 나서 바이블 힐링 메시지와 비전 특강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음 캠프를 준비하며 또 내실을 기하고 영적인 부분이나 육적인 것, 실력을 갖추는 그런 캠프가 될 것 같습니다. 1996년부터 다윗과 같은 10대를 만들자는 비전 아래 캠프 사역을 펼치는 엘조이 선교회는 매년 여름과 겨울 청소년 비전 캠프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제25차 영성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영성 수련회에서 개회 예배 설교자로 나선 백일교회 박현식 목사는 한국 교회는 복음을 사랑하고 지킨 순교자의 피를 통해 지금까지 아름답게 이어오고 있다며 우리가 환경과 관계없이 복음에 집중해 선한 영향력을 끼쳐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교갱협 25년을 회고하는 토크 콘서트 등이 진행됐으며 총회에서는 계산교회 김태일 목사가 시임 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편 올해 교갱협 수련회에서는 새로남 교회가 작은 교회 목회자 자녀들을 위해 성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하늘문 교회는 16일부터 나흘간 빛가운 교회 서기련 목사를 초청해 2020년 여름 대부흥 성회를 열었습니다. 빛가운 교회 서기련 목사는 초대교회 때 성도들에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임하심이 가득했다며 어려운 상황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성령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성령님의 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한편 성령님의 일하심이 해답입니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부흥회는 나흘간 7번의 집회로 진행됐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은 결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는 신간과 부흥을 주제로 한 책, 그리고 한 신앙인의 인생이 담긴 간증서를 소개합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풍조를 타파하기 위한 결혼 멘토링북. 결혼이 사랑에게 말을 하다입니다. 책은 결혼 불안, 결혼 기피 등에서 벗어나 성숙하고 행복한 결혼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 1부,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과 2부, 결혼을 위한 이야기들로 구성됐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해 고민이 가장 많은 2030 세대에 맞춘 언어로 풀어내 독자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저자 여성훈 목사는 결혼을 두려워하거나 준비하지 않는 청년들을 위한 멘토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책에 대해 결혼 패배주의를 지우고 결혼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불어넣는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 부흥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 담은 책, 부흥을 갈망하라입니다. 책은 부흥의 뜻에서부터 평양 대부흥운동은 어땠는지, 한국 교회사 안에서 부흥운동이 어떻게 전개됐는지 알아봅니다. 또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각성 운동 등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부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은 독자나 중보기도를 훈련하는 성도라면 읽어볼 만한 책입니다. 책을 쓴 오목천교회 김철환 목사는 책에 담긴 부흥의 메시지를 삶에서 실천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잘 걸어가자고 권면했습니다. 한 신앙인의 삶이 오롯이 담긴 간증문, 나의 어릴 때부터 의지하신 여호와여입니다. 책에는 안홍인 목사가 걸어온 길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어린 시절의 삶과 서울의 상경에 겪은 수많은 일들, 선교원 원장으로서 보낸 세월 동안 느꼈던 은혜, 하나님 안에서 품었던 꿈과 사명 등이 생생히 담겼습니다. 부록에 실린 기도문과 사진 등도 안 목사의 삶과 신앙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평탄하지만은 않은 삶이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살고 있다는 저자의 인생 이야기가 독자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전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2019년 3분기) 합계 출산율 역대 최저치인 0.88명.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증가율 0%의 대한민국. 이제 한국교회가 나서야 합니다.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하는 교육 선교.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장로교 총연합회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영역 중 하나가 바로 해외 선교입니다. 본국으로 귀환한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지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거처를 마련하는 문제를 비롯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섬김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 웨슬리 사회성과 실천본부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먼저 해외 선교사는 물론 은퇴 교육자, 국내 은퇴 교육자 등 다양한 섬김을 해오고 있는 이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어떤 단체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에서 총회에서 인준한 기관으로 네. 저희가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구원에 대해 네. 제가 개인의 성화와 사회 성화를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 말씀으로 또 깨달음을 갖고 구원을 확신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인 구원을 위해서 사회 성화를 우리가 이 땅에 좀 이뤄보자 그런 취지에서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를 이제 창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로 저희가 전개한 사역은 이제 시각 장애인에게 빛을 선물하는 이제 장기기증, 각막기증 운동을 통해서 각막 이식을 이제 받을 수 있도록
또 장기도 구독을 하고 각막도 기증 받게 하고 수술비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해오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관을 제공하고 차량을 제공하는 예. 그런 사역으로 좀 확장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는 물론 이 세계 선교에 참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선교의 영향과 더욱더 주목해야 할 점 말씀해 주시죠. 뭐 지금 뭐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코로나19의 중대 위기 상황인데 재난 상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한두 달에 그칠 줄 알았던 게 지금 뭐 올해 말 내년까지도 우리가 지속된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네.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가 파송을 했죠. 후원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최전선에 이제 포진돼 있는 전투하는 이제 십자가 군사죠. 예. 근데 그 최전선에서 싸우시던 분이 일단은 물러나서 후방에 들어왔는데 예. 후방에서는 숙소와 여러 가지 후방 지원이 후방 복지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맞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또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예. 여기서 지내면서 충분히 공감대와 쉼과 충전을 얻지 못하면 나가는 게 주저되고 네. 또 가족들도 역시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하지 않을까. 네. 그게 이제 좀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좀 문제점을 인식하고 직면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 기반이 없는 해외 선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사역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지금 국내에 기반이 없는 이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해오셨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저희는 뭐 시각 장애인들을 빛을 주는 빛으로 인도하는 그런 각막 이식을 받고 눈을 뜨고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 사역을 이제 전담해 왔다가 네네.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교회들이 후원해서 안 못 보는 시각 장애인들도 눈을 뜨게 해줬는데 수술비를 지원해서 그게 뭐 1인당 수술비만 한 3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교회들이 해서 저희가 한 6년 동안 한 120명이 넘게 빛을 선물했어요. 저희 기관에서. 그것도 했는데 교회가 우리를 후원해서 그 사역을 하게 했는데 교회가 후원하고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지 않냐. 남도 눈을 뜨게 해줬는데 우리가 도움받는 교회들이 파송한 선교사들을 돕는 건 당연하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2017년 뭐 11월부터 당산동에 이제 원룸 2채를 그 건축한 원룸 10층짜리 원룸을 이제 건축한 건축가가 2채를 선교사들을 위해서 숙소로 제공을 했어요. 이제 그게 시작이 돼서 저희가 선교관을 운영하게 됐는데 지난 2월까지 만 2년 동안에 8채의 선교관으로 한 20-30명의 선교사님들이 늘 이제 쓰고 가시고 가족들하고 같이 오고 내년도 예약을 하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이제 머물다가 가셨죠. 뭐 길어야 한두 달. 그리고 뭐 짧아야 한 2-3주. 그렇게 혼자 왔던 분들이 가족들과 함께 오고 그렇게 해서 지냈는데 작년 말 올해부터 이제 코로나의 이제 시대를 맞아서 이게 확산이 되는 상황이니까 저희 선교관에 머무시던 분이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뭐 8개월, 9개월째 못 나가시는 분들이 지금 그대로 대기하고 있고 그리고 계속 선교지에서 들어오려니까 신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가격리는 어떻게든 이제 하겠는데 그 이후에 가족들과 머물 숙소를 요청하는 그런 게 저희가 지금 현재 25채까지 선교관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15채가 넘게 순식간에 이게 6개월 동안에 늘어난 거죠. 2월까지 8채를 운영하다가 지금 뭐 25채까지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선교관이 확산되면서 차량도 저희가 한 10대가 선교사님들이 한 달 신청한 분들이 2달, 3달까지 이 차량, 선교 차량을 저희가 제공해드린 차량으로 운행하고 있고.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선교사들이 국내에 이제 머물 곳이 없어서 참 곤란하던 차에 웨슬리 하우스가 더욱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럼 그동안의 사용 현황과 또 앞으로 기대하시는 점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그냥 일상적인 상황에서 만 2년 동안은 첫 해 2017년 11월부터 원룸 2채로 시작해서 또 신림동에 다세대 주택 2채 확장되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이렇게 사용하신 분들을 보니까 첫 해는 1년 동안은 150명, 네. 두 번째 해는 350명. 네. 그래서 지난해 말까지는 2년 동안 500명의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썼어요. 네. 근데 올해는 지금 1월부터 50명, 60명, 지금 현재 80명이 머물고 계신데 올해는 그냥 800명 가깝게 올해 네. 말까지 1년 동안에 그렇게 머물게 되는 그 실적을 저희가 그 상황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시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에요. 들어오신 분들이 못 나가고 네. 네. 이게 정체돼 있지만 다른 교회 선교관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위험해서 선교관을 또 쉽게 좀 벼 있더라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예.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이 특별한 섬김을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또 아픔도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신림동에 있는 웨슬리 하우스에서 이제 화재 사고가 발생해서 많은 분들의 이제 우려를 샀었는데 지금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당산동하고 신림동, 또 인천과 수원과 이제 송파 문정동 이렇게 선교관이 운영되면서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내고 계셨는데 네네. 좀 방 한 칸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로부터 후원을 뭐 여유롭게 받지 못하다 보니까 중고 제품으로 다 쓰잖아요. 네네. 근데 김치냉장고, 중고 김치냉장고가 그게 발화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토요일 날 5월 23일 네. 토요일 날 오후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 신림동 선교관의 지하 1층, 지상 2층에 세 채를 갖고 있는 중에 1층에서 예. 불이 났는데 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또 불이 났으니 네. 또 이게 예약하신 분들은 또 어딘가에 또 가야지만 되는 예. 머물 예약하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 불이 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그 저희들도 이제 그 불난 소식을 듣고선 그냥 뛰어갔는데 네. 거기 아무도 없었어요. 토요일 날 오후라. 다치신 분이 안 계셨군요. MK들도 다행이네요. 그냥 예, 토요일 예. 날 다 외부에 나갔고 2층에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부인 되시는 선교사님 혼자 그 선교관에 계셨는데 불난 거를 이게 불이 나서 그냥 연기 나고 막 그냥 불이 그냥 확산 활활 타오르면은 이미 다 건물이 전소되는 예, 상황이에요. 예. 근데 우리 선교관 가깝게 맞은편에 네.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제 우체국에 근무하는 분이 일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잠깐 나오셨는데 냄새가 나더래. 뭔가 타는 냄새가. 그래서 이렇게 냄새 따라서 왔더니 우리 선교관에 이게 불이 나는 게 연기가 나오는 걸 예. 보고 문이 잠겨 있으니까 2층에 계신 선교사님을 두들겨서 내려오게 하고 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없는 대피하게 했는데 네. 그러면서 그분이 신속하게 119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방차가 오고 진압이 됐는데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군산에 있는 감리교에 출석하시는 분이라 네. 이제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늘 이제 낯이 있고 이분이 소방 안전 담당자예요. 예. 우체국에. 그러니까는 누구보다도 냄새에 민감하고 신속하게 신고하고 화재가 진압된. 그래서 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화재를 통해서 한국 교회의 기도와 관심을 요청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구나.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시군요. 지금 이 웨슬리 하우스를 통해서 숙소 제공은 물론 또 차량 지원까지 계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이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의 사역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 한국 교회에 어떤 협력을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코로나19가 이제 발생하면서 이제 성남 지역에 대형 교회들이 모금을 해서 미자립 교회, 상가 교회를
돕는 뉴스를 접했어요. 네. 그때 지원하면서 글쎄요, 그 기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일회성이죠. 예. 그 모금해서 지원한 건 아마도 2, 3개월 지원하면은 바닥이 나지 않을까. 네. 저는 지금 보세요. 저희 선교관에 머물 계신 선교사님들은 지금 8개월째 머물고 있고 앞으로도 머물 거고 내년까지도 그렇죠. 머물 수 있도록 예. 우리는 이걸 대비하고 예. 숙소를 마련해서 모시고 있는데 일회성이 아니라 뭔가 그렇죠. 장기적인 예.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는 그때 2월부터 우리가 준비한 게 교회도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헌금도 줄고 어려운데 네. 저희는 성도들한테 호소하자. 예. 성도들한테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실현해보자. 이뤄보자. 예. 만사형통을. 네. 믿음으로 부르고 우리가 그게 이루어지도록 강구해야지 왜 찬송만 부르냐. 그래서 만사형통 384 운동이라고 이름을 줘서 예. 만사형통 운동을 전개해요. 그게 성도 한 사람이 10,000원씩 한 달에 헌금을 한 번 더 내면 14명이 모아지면 얼마가 돼요? 1억 4만 그렇죠. 원이에요. 예, 예. 네. 한 달에 14명이 1억 4만 원을 모금해서 후원하면 연간 12억이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더 안정되지 성남 지역에 있는 대형 교회가 10억을 모금해서 몇십 교회를 몇백 교회를 도와서 그걸로 끝나는 것보다 훨씬 대안이 되는 예. 거거든요. 그건 일회성일 그렇죠. 거고. 예. 이게 이런 대안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찾아져야 되는데 네. 파도가 몰아치니까 넘길 생각만 하지 그런 대안과 골든타임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안타까운 현실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들 여러 가지 좀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이제 저희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모셔서 또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 상임이사 조정진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7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4일에서 25일은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